고백합시다. 세상이 복음을 오해해도 세상이 복음을 오해해도 세상이 복음을 오해해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야, 저것들 전도하는 이유가 예수쟁이 만들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돈 거들라고 전도하지?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족 그러면 자기들 저주한다고.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족은 믿지 말고 저기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애들 기르다 보면 속상하면 그래. 나 그러려면 짐 싸가지고 나가. 이러면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잘하라는 얘기예요. 잘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이해하는 언어 이해 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 천국 불신족,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러면 저것들 봐라 지옥 가라는 거야? 이런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 있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뭐요?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 야, 너 나가면 이러이러한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하고 친구 먹어, 알았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친구 사귀고 이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인지 사기꾼이 아닌지 몰라서 친구를 먹었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이 아주 교묘하게 그 친구에게 어때요? 사기치는 일에 동참시켜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였어. 그러면 경찰한테 잡혀가고 어때요? 당신은 왜 사기꾼하고 이렇게 동업을 했어? 그러면 저 몰랐는데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기꾼하고 이게 동업해가지고 사기치면 그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몰랐어도 이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악한 마귀 사단이 존재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천국 어디가 있어? 지옥 어디가 있어? 안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보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그때 믿을 걸. 야, 그때 그 사람 말 인정할 걸. 그때는 늦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생이 있고 이 땅에 일생이 있고 죽어서 영생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전혀 몰라요. 그저 대추 하나로 깜깜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대추를 잘라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죠. 살아서 이 땅에 그야말로 어떤 분 얘기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더라. 아주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 산다 칩시다. 그러면 100년을 살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100년을 좌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잘못 살으면 이 땅에 나와서 생고생하죠. 평택역에 어떤 아줌마가 휠체어 끌고 9살 먹은 그 이름이 지은인가? 지은이라는 애를 9살 먹은 애인데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지은이래. 지은이라는 애를 휠체어 끌고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 아줌마는 알바하는 거야. 알바. 돈 받고 애기를 병원에 왔다리 갔다 데려왔다. 그리고 운동시켜주고. 근데 그 아주머니 표정을 보면 전혀 사랑이라는 표정이 없어. 그냥 나는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 받고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전혀 애정의 모습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9살 먹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났길래 저렇게 고생을 9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힘이 없고 이게 팔다리 널브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사가지고 이렇게 병원도 데려다 주세요, 운동 좀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9살이래. 그러니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태어났더라면 건강하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뇌손상을 당해가지고 수명이 휠체어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땅 인생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잘못 살아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태교를 잘못했든 관리를 잘못했든 이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나면 평생을 고생하잖아요. 평생. 그 평생이 100년이죠. 근데 여러분, 100년보다 더 무서운 영원이 있어요. 영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잘 준비해서 100년을 살듯이 이 땅에서 100년을 잘 준비해서
영혼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예수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것들 뭐 지옥 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28절 27절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까 그야말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도 몰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들이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했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니까 몰려가니까 얘네들이 뭐 했어요? 어제 말로 합니까? 시기질투가 생겼다고 그랬죠? 시기질투가 생겨가지고 야 저놈들 잡아와. 그걸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네 하느님 그리고 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튿날에 새벽 일찌감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쳤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귀에 들려갔어. 사람들이 또 가르칩디다. 그놈이 맞아? 확실해? 그놈 같아? 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놈들 지금 잡아넣었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잡아놓은 놈들이 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가 경비병 있나 봐봐.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감옥에 있는 그놈들 내려와. 가봤더니 감옥은 비어있어요. 야 비어있어. 그래서 어때요?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그랬더니 다시 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 근데 강제로 못했어요. 강제로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말하면 가가지고 수갑 탁 채워가지고 사람들 보내서 이리와 이러면서 형법 맺죠? 당신은 못 먹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재판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못해가지고 살짝 옆구리 찔러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강제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공의 앞에 세웠더니 물어봐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안나스 대제사장과 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벌 저린다. 도둑이 재벌 저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거 내가 안 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 일파 당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주역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죽였는데 여기 막 증거되고 막 탄론할까 봐 이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도둑이 재벌 저린 심정으로 와서 부활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미 자기들 죄가 다시 막 원천하에 드러날게 들어와가지고 이 사도들의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심정으로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 당파들은 자기들의 죄가 자꾸만 들춰내는 그 자체가 싫어서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오해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도들은 그런 대제사장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전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자기들이 왠지 찔리거든. 듣기 싫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꼭 자기들 막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야말로 사탕 하나만 줘도,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눈깔 사탕 하나 주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와서 말려. 우리 아이 당뇨병 생기게 할 일이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 그럼 불량식품 가져다 갖다 주려고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그런 거 하나만 줘도 막 좋아했는데 요새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려 치면은 막 이리 신고 저리 신고 해가지고 뭐 노란 어머니 회 또 무슨 회 해가지고 나와서 막 심지어는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또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멀려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요새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대제사장과 사두개당 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위협 때문에 알았어 안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떠?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 마땅하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사서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껏 내가 복음 전했더니 내가 욕이나 들어먹게 생겼습니까? 요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밖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처럼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이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전하지 못해서 만약에 천국의 문에 갔는데 너 왜 예수 안 믿고 이 지옥에 왔느냐 물어보면 글쎄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너 그때 그 옆에 김부영이라는 집사가 있지 않았더냐? 이러면 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갔는데 지옥 앞에서 그 사람이 너 왜 지옥 왔어? 그런데 글쎄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던데요. 야 네 주변에 누구누구 장로가 있지 않았더냐? 누구누구 목사가 있지 않았더냐? 그렇다 그러면 뭐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듣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어떤 죄인이 있어. 근데 그 죄인한테 말이야 네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 그럼 그 사람 그 죄로 말미암아 죽거든. 그 사람한테 책임이 돌아가. 근데 그 사람한테 네가 예수 믿으라 안 하잖아. 그러면 그 책임 너한테 돌아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기분 나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빼고 저 사람한테 내가 만만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여러분 안 돼. 만만하든지 천천히든지 우리는 다 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인상이 굉장히 험악한 사람이 있어. 이 전도지 받을까? 이 사람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면 의외로 인상이 팍 험사고진 사람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아주 인상 좋아가지고 저 사람 받겠지? 그런데 쌩하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다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말씀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증인이잖아. 증인이라는 건 보고 들었는데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증거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도 증거할 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복음을 오해해도 오해한다고 해야 우리가 굳이 맞대서 상대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알지만 저들은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런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날에 그들이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하되, 따라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상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해해서 그들이 우리를 때로는 욕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해서 신경질 낼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맞대어서 확 화를 내지 말고 그냥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 몰라서 저렇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부드럽게 대답할 거리를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맨날 너 예배당 찾아 교회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야, 오늘 같은 날은 하루 빼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너 그나하고 무슨 사이야? 이렇게 우리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난 나를 내팽개치고 그래 예배당 간다고?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알았어, 오늘은 내가 쉽게 네가 20년 만에 찾아왔는데 너 빼고 예배 대신에 너랑 나랑 놀자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이놈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지. 적당히 타협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전도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리버리하면 전도 받은 그 사람도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FM대로 그 양말 하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나 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꼬맹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가니까 저 뒤에 2살 먹은 애기가 아버지 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전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자녀 여러분들이 오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해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는 다시는 전하나 봐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다시 또 기회를 잡아서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도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너 때문이구나 나는 그런 감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